네, 오늘 수요 부흥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역설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시고 죽어야 산다. 그리고 질그릇 속에 능력이 임한다.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인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엔 다 축복의 역설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돌아보면 이러한 역설들이 항상 축복으로 끝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장 몸으로 체감하는 이 고통의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는 이 나오미, 가슴 아픈 인생의 역설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을 떠받치는 세 가지 역설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 시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직파들이 각각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시기였고요. 자기 지파만 챙기는 욕심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사사 시대를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이제 심각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또 기럐은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고 해서 그 땅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압은 오늘날의 이 요르단 지역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과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막이고 똑같이 척박합니다. 모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괜찮다라고 여기고 이주를 할 정도였으면 유다 땅에 얼마나 심각한 가혹한 그런 흉년이 왔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본래 말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지명을 에브랏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브랏이라는 지명의 이름도요, 곡물의 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 가장 비옥한 지대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넘치고 이렇게 풍요로웠던 베들레헴, 그렇게 소개되었던 이 베들레헴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필 이때 부유한 곳에 기근이 찾아오다니요. 나오미의 가족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고난을 만납니다. 결국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 가족들이 모압 이주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익숙한 직장을 떠나는 것도 힘들고요. 해외 이민은커녕 우리가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바꿔서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제가 그 서울의 거의 서쪽 끝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남양주 조금이라도 가까이 이사 오자 그 마음을 벌써 1년 동안 품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쉬운 이렇게 친숙한 장소를 옮기는 것이 특별하게 결정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이동해야 하는, 그때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나오미는 특히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지켜온 터전, 그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거죠. 가까이서 신앙적 또 일상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도 등지고 떠나야 합니다.
모압 미미는 그래서 나오미 가정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과연 모압 드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방 땅에서 낯선 타지에서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내면의 걱정도 상당하게 심각했을 겁니다. 이때 이들의 모압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핵심 원인이 흉년이었죠. 나오미의 가족들,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미리 막을 수 없었고요. 그 흉년을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이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 속에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타인의 결정은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남았어야지, 더 기도하고 버텼어야지, 너만 흉년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잖아, 우리도 똑같이 흉년으로 고생했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행동하는가. 나오미의 이 이민 소식을 듣고 아마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가장 큰 힘듦은 이 흉년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적 판단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성경은 나오미의 결정에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책임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결정보다 그녀의 아픔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타인의 그 사람의 결심을 분석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공감해 주십시오. 왜 모압으로 가느냐 묻기 전에 흉년으로 고생한 것은 없느냐 물어봐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감이 해석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공감 없는 해석, 사랑 없는 결정, 해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의 결정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말로는 1절에 보면 가서 살았습니다와 그리고 2절에서도 가서 살았습니다가 이렇게 동일한 표현인데 원문을 찾아보면요, 1절은 잠시 거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2절은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이 왔기 때문에 처음 출발은 임시적으로 잠시 동안 머물도록 모압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 괜찮은 겁니다. 걱정과는 달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요롭고 괜찮은 풍요로운 삶이었던 거죠. 이렇게 살면 고향 사람들의 어떤 걱정과 비난과 눈초리를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설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오미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사람의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본인의 계획대로 모압에 가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잃을 때 물론 큰 충격이었겠지만 그래도 남편은 견딜 수 있었겠지만 순식간에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두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 모압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 해피엔딩으로 자손 낳고 손자 낳고 손녀 낳고 끝날 줄 알았는데 새드 엔딩이 된 거죠. 이렇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명만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지금 기쁨인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나오미에게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녀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믿음이 이제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그녀의 믿음을 그 스스로가 잃어버려서일까요? 만일 그녀의 룻의 나오미의 고난이
단순하게 신앙의 문제였다면 룻기를 4장까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그녀를 책망하시면 됩니다. 만일 나오미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1장에서 그냥 끝나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녀의 며느리가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봐도 자신의 시어머니의 신앙은 진실된 겁니다.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자신의 삶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전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그래서 그녀의 신앙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IMF 시기를 이후로 아버지가 실직하셔서 그 이후에 아무리 재기하려고 해도 온전하게 회복하지를 못하셨어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 친구의 보증 문제까지 생겨서 집안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고난이 띄엄띄엄 이렇게 찾아오면 간격을 두고 오면 그래도 낫겠는데 슬프게도 고난은 항상 몰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저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열심히 기도하고 늘 성실하게 기도하셨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우리 가족들을 또 나의 이 시기를 힘들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믿지 않는 가족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만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건강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직장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실패할 수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지금 동일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신앙의 문제였다면 회개하고 고치기라도 할 텐데,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그에 맞게 행동이라도 할 텐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만 안다면 그래도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실, 이 상황이 나오미에게는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한 가지 작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절망 속에 있는 나오미에게 이 베들레헴의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혼자 고향 땅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땅에 그냥 양식이 생겼다, 풍년이 있었다, 풍족해졌다, 이렇게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자연의 현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풍년이 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분명한 주체를 밝힙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때 찾아왔는가, 그리고 왜 나오미는 그 고통을 겪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왜 남편과 두 아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려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공급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역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나를 향해 왜곡된 모함과 오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의 실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납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소망을 공급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을 들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만나는 세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지만 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공급됐다는 소식을 듣고 역이주를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이 떠들썩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우리말로 떠들썩하다고 하면 뭐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모두 다 포함한 중의적 의미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소란스럽다, 혼란스럽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주민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환대하는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도망가니 저렇게 망하는 거지. 분명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인생이 실패했을 거예요. 이방 며느리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이 속삭이며 오고 갔겠죠. 나오미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할 수 없어요.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우리 계속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말하라고 부르시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빚더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나오미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늘 돌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믿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치셨다는 그 사실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마라, 쓰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니까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고달픔과 상처를 준, 아픔을 준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어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만큼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와는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불만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가지 않게 하실까?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서로 못마땅한 대화를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저희 이렇게 대화들이, 부부의 대화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삶의 고난을 만나면 늘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 같다. 가까울수록, 쉽게 접근할수록, 만만할수록 그 분풀이를 그 대상에 하는 것 같다.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싶어서 만만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아닐까.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가만히 방에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제하고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에는 희망의 씨앗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야 이 원망의 말이라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내 말에 더 귀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내면에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더라고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은 역설적으로 이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는 작은 희망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으면 고상하게 모범생처럼 그렇게만 나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소리도 질러보고, 때론 하나님께 때도 써보고, 하나님께 불평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탓해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밖에 해결책 없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사람에게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나에게서 해답을 찾으려는구나. 그래도 정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원망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망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원망을 원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품은 그 소망을 반드시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고 빈손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역설의 은혜는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에 나오미는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남편의 친족을 만나도록 합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당시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형제나 친척이나 가족이 가난해서 남에게 토지를 팔면 자기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돈을 낸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해서 팔렸던 그 형제 친족에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또한 고엘 제도에 또한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형이 죽으면 대신 자신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되게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제도는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큰 돈을 써서 토지를 사도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내 친족의 소유가 되고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내 이름으로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따르면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자신이 아들이면서 행정적으로는 아들이 아닌 거죠. 보아스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했어요. 자신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이방 여인 룻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영영 빼앗길 수 있었던 그 남편의 토지를 지키게 됐고요. 태어난 아기를 남편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호족의 족보에 기록하고 가문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 라합, 기생이었고 이방 민족이었던 자신의 라합 이 어머니를 통해 이방 여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백성으로 편입해 주시고 안아주시는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생으로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고귀한 삶으로 바꿔주시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와 룻이 만난 이 사건은 이때 갑작스럽게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어머니 때부터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신앙과 인격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즉흥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룻과 보아스를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모압에서 살았던 10년 사이에 룻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면 룻은 자신의 친정집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 이방 땅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변두리로 자녀가 밀려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룻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곧바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후손을 통해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오미의 명예와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닙니다. 나오미, 그녀의 이름대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쓰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오미에게 마라의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에 걸맞게 기쁨의 삶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요. 끊어짐에서 이어짐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놀라운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 오벳이고 그의 아들은 이새이고 그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이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겁니다. 나오미는 비록 자신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이라고 말하며 빈털터리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의 상태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끈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많은 역설들을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고, 나오미 안에 기쁨이 없었고,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설의 고난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역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의 역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역설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장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라의 일들을 만난다면, 삶의 역설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역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역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만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이 있는데 룻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역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룻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발길도 하나님은 섭리로 사용하시고요. 자연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장소를 이동하며 벌어지는 단순한 인간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가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록 전면에 등장하시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이고 직접적인 방식 그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어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가장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는 마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한 소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